과거에 제가 일본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면 목사님, 빠진 나라가 있으니까 빠지면 섭섭할 거니까 하려면 다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되고 여러분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희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받고, 청년들과 또 밤늦도록 얘기를 한 결과 희망을 봤어요. 야, 참 희망이 있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복 80주년, 건국 77주년을 보면서도 우리는 파도를 봤으면 바람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복이 어떻게 왔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전쟁의 승리가 오고, 전쟁에 승리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를 붙들고 있는 사상이 뭐냐?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또 우리나라 건국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왔느냐 하는 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사람이 깊어져요. 우리가 사과를 보면서 사과만 보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와 농부의 수고와 그 재배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깊듯이,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사물만 보는 게 아니라 배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복을 맞고 건국을 맞으면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니느웨. 그리고 이 묵시를 받은 것은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의 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솔로몬 왕 후에 북쪽에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이 갈려진 것 같이 그만 갈려졌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10지파가 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큰 나라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해가지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나라가 이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야, 너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라. 재앙이 온다는 걸 알려줘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엄청 순환을 당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 있어서 니느웨로 간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 싫어서 안 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재앙을 전하게 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 회개해가지고 니느웨의 성이 보호받았습니다. 그때가 주전 709년에서 753년 그 기간 동안이었죠. 그런데 오늘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좀 악하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어떻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부모의 뜻은 자녀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부모가 좀 자녀가 잘못됐더라도 부모는 늘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괴롭힌 사람, 자녀를 괴롭힌 나라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람 보고 아브람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내린다. 그 대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야곱의 후손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악인을 징계하는 시간엔 의인이 보호받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인이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의인이 보호받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 나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올가스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는 걸 딱 얘기하면서 2절에 가가지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하죠.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라는 말씀하고,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여기에서 말하는 질투는 사랑을 품고 있는 질투입니다. 사랑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자기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명 속에서도 보면 출애굽기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루거니와, 그래, 이루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질투의 관계는 사랑이 연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게 질투예요. 질투. 부부가 길을 가는데 남편이 잘생긴 아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를 보고 넋이 나가가지고, 이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내들이 기분 좋아할까요? 옆구리에 콱 쑤시면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은 가만히 보고 있을 거예요? 속에서 질투가 생겨요? 말 없는 걸 보니 여러분은 성자네.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은 질투 안 생깁니다. 그 사람 그렇게 좋으면 가 살아 이렇게 하고 말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당신 뭐 하는 거야? 질투. 또 아내가 좋은 영화 배우 보고 혼이 다 빠져가지고 입을 똑 벌려고 그러면 남편이 뭐 하는 거야?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질투라. 질투. 사랑을 더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 속에서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면 보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보복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좀 여기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사람 되지 말고 보호받는 사람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면 누가 해야 할 거겠습니까? 못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 보복도 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또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죄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백성이 행한 죄가 여러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열직파 아수르에 대해서 큰 죄를 진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지역에 큰 재앙이 온다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평양에 교회가 흐려지고 거기에 우상이 하나, 동상이 세워졌다면, 통일이 되면 그 지역이 제일 먼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권능이 크시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죠. 더디한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빨리 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강의했던 하박국서에도 나와요. 오바다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하박국과 오바다는 나훔과 함께 12 선지자 속에서 있는 건데, 이 나훔이라는 사람 역시도 남한국 유다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또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시편 기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원함을 잊으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참으십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걸 어느 때까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시편 기자가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도 그러지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기 환경을 왜 안 돌아보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누가에게? 믿는 자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산성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에게 산성이에요. 선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징계하고 멸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이런 요새의 피난처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글을 썼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떻게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10년 전에 데리고 갔다면, 나를 40, 50년 전에 데리고 갔다면, 나를 어렸을 때 데리고 갔다면 내가 회개도 못하고 갔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제가 연약할 때라도 기다려 주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날까지 회개하라고 성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기다렸다는 걸 생각하며, 또 오늘 보면은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심판할 때 보면 노아 홍수 때의 심판도 범람, 홍수, 때로는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때도 보면 홍수로, 물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낸다. 흑암으로 쫓아낸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밖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진리 밖으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게 되면 제일 먼저 흑암으로 쫓겨나가요. 비진리 있는 쪽으로 쫓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제일 먼저 스스로가 흑암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흑암으로 쫓아내고 분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뭔지 죄가 뭔지 망할 길을 자꾸 선택해 가는 거예요. 왜? 흑암에 앉았으니까 그래요. 지금은 정치인들도 보니까 흑암에, 어떤 나라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처형하고 흑암의 백성들입니다. 불행하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보는데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래도 가끔 선한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극악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하게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옆 사람 보고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청년들,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쓰러져 가다가도 진리를 딱 생각하고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돌아오려고 해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홈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회개해서 축복받은 민족으로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